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총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오직 주님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행동해야 할런지 알지 못할 때, 또 이 혼란한 세상 속에 헷갈릴 때에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저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 가운데 혹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 저들의 삶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이 전국 가운데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이리 외치고 저리 외치는 그 가운데에 저희들은 과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말지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잘 지켜가면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한 소망이 되게 하셨음을 잊지 않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달에 한층 더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또 한 층씩 더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을 주여 개별적으로 굳건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민수기 3장 말씀 14절부터 5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분량이 많은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자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에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각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다 내 것이라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에게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본 것처럼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이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 이후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곳곳에 이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 부족들, 원주민들과 싸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별일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헤쳐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동서남북 4대로 각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편성하고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 동쪽에 있던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멈췄을 때는 그 지형을 유지해서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둘러서서 12지파가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을 한계하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지파로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레위 지파를 헤아려서 레위 지파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누가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새로 이제 이전하여 들어갈 때 날이 이제 몇 달 뒤면 있을 일인데 지금껏 지냈던 우리 효령로 예배당 시절과 서운로 예배당 시절과 또 이곳 효령로 예배당 시절과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하게 되겠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안내하는 분만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인원이 있고 예전에 필요했던 위치와 인원이 있었고 앞으로의 예배당에서 필요한 위치와 인원이 있겠죠. 이 인원을 어떻게 봉사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일을 맡을 것인가 수요를 헤아리고 그분들이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준비를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가 얼마나 사람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가문을 이루고 있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를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이랬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앞서 이제 군제를 편성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헤아리라고 했는데 1개월 이상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1개월 되고 첫 돌, 두 돌 지난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바쳐졌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적부터 온전히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 바쳐졌다는 것은 온전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했던 것이고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의 아들이 이제 셋이 있었는데 그 셋으로부터 마치 가지를 치듯이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게르손 지파에 관하여 2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서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각각 이제 26절과 33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칠 것인지 또 각 지파는 무슨 일을 맡을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담당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가서 보면 고핫 자손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36절에 가서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7절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들리셨을지 모르지만 가령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문이 당도했는데 가령 1-1구역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3층 계단과 2층에 무슨 방과 1층에 무슨 방을 맡을 것이며 또 2-1구역은 어느 방을 맡을 것이며 만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밑줄 그어가면서 같은 식구들끼리 우리가 모이는 방은 여기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거고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이거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으로 꼭 붙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레위인을 부르셨을 때 원리는 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하겠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표로 구별되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됐지만 그대로부터 올라가면 군역이 어떻게 부여가 되냐면 각 집안에 아들 하나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에 아들들이 전부 다 군대에 나와야 되는데 남아서 농사도 져야 되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겠으니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나라에다가 이제 군대에 바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라에다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바치는 겁니다. 모두가 감당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 감당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절 이하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는 각 집안과 가족마다 마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다들의 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하나둘 있던 시대가 아니라 집집마다 이제 아들들의 숫자가 여럿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첫 아들, 마다들의 수를 계수하여 기록하라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각 집안별로 레위인의 수를 계수했더니 그리고 첫째 아들의 수를 계수했더니 46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22,000명인데 이 첫째 아들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22,273명이다.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이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우리는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철저하게 계산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하는데 레위인들이 그를 대신해서 바쳐졌다고 하는 것, 모든 집안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만 했는데 그 마다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모든 마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대신 드려졌으니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한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헤아려 봄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럼 그 차이 난 것을 어떻게 했느냐? 47절에 보면 한 사람의 5세겔씩, 여기서 5세겔이란 여러분들 그 주석으로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라고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데나리온은 주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시대의 화폐 단위이고 세겔은 구약 시대부터 사용됐던 화폐 단위입니다. 한 세겔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보다 4배 정도 되는 분량이지요. 사실 한 사람이 예컨대 군역을 감당하듯이 예컨대 이 봉사의 직업을 감당하는 것을 대신 치르는 값치고는 많은 게 아니죠. 결코 비싼 게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산을 통해서 모든 마지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했고 모든 백성, 모든 남자들이 바쳐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바쳐져야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초과된 273병에 대한 수요를 세겔로 내도록 하고 그 세겔로 납부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심으로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드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데,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부르셔서 원근각처로 그 일을 맡겨 보내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사역자라고 하고 선교사님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 이분들이 사역을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분들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해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분이 감당해 주시니까 그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시니까 감사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가 이분들 돕는다, 우리가 이분들 돕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의 원론으로 보면 우리가 가서 그 일 다 해야 되는데 가서 못하는 것을 감당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일에는 특별히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고 선교사님 한 분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말씀, 선교지에서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시도록 우리를 결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바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는 또 다른 역할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부르시고 모든 마지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 숫자를 초월하는 것을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표로 모든 마지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예 통째로 구분하여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선교, 세상의 모든 말하자면 삶을 들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므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의 삶이 그저 우리 여러분들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의 역사와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이 은총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내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 먼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앞에 있는 사명은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꾸 뭐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또한 나름의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동참하고 또 그 일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가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주님의 일이 저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홀하기도 했으며 또 저희의 생각이 주인 되어지기도 했으나 언제나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질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